이를 알았기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옛 길을 버리고 격길로, 닦지 않은 격길로 행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이 길로 가게 되면, 격길로 가게 되면 주님은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을 보이시지 않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요. 은혜를 비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대로 행하여 그 등을 주님에게로 향하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알았어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배우고 잘나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깊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그게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등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마음을 아버지에게 꽉 채우며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는 자로 항상 아버지에게 향하고 아버지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아버지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옛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저희들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요, 하나님께 그 아이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는 한은 짐승 새끼입니다. 들이받고요. 지금 짐승하고 사람하고 섞여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힘이 드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부모가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자녀는요, 또 짐승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등을 돌립니다. 얼굴을 향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혀와의 전쟁을 잘 치러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결국 혀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는 혀의 권세를 주었기에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복과 저주의 양갈래길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혀를 잘 길들일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져야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강구하고 믿음에 고백하고 믿음에 선포되어지는 입술인가, 아니면 보여지고 들려지고 상황대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한숨을 쉬는 입술인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확신하면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투자하며 달려가는 길이에요. 보이는 것들을 가로지르며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아요, 이 길은. 왠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길을 잃고 태어났기 때문에 옛길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래의 길로 자꾸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없는 한은 격길 속에서 헤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가정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 말이 맞다고 했잖아. 지금은 왜 이렇게 말해?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원래 격길에서부터 시작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길을 헤매다 보면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했는데 흑백 논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선진들이 걸은 길, 옛 길로 날마다 돌아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들의 신앙은 어느 궤도에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구태의연하게 내가 믿는 자녀로 내가 믿는 자녀인데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인가? 어이없는 소리라고 착각 속에 안연하게 세상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못 간다면 못 가는 지옥에 가 있고요. 간다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 줄을 깊이 볼 수 없다면 나는 지금 광야에서 떼죽음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길을 버리고 겹길을 걷고 있음을 깊이 볼 수 있어야 내가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으며 나는 지금 어느 신앙의 선에 와 있는 줄 확신되어져야 합니다. 목회를 하고 신앙에 연륜이 있기에, 과거에 그렇게 헌신했기에 안심할 수 없는 신앙은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실 때, 내 심장 폐부를 보실 때 어떤 마음 심보인지를 아버지가 채점하시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길에서 예물을 올렸는데도, 내가 어떻게 예물을 올렸는데, 그 심보 가지고는 떨어진 심보입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1번, 마음이 주님으로 꽉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것으로 항상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람이 아닌 주님에게 일일이 보고 되어지는 자입니다. 일일이 아버지께 보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 물어봤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괴로워서 물어볼 게 죽을 지경이라 못해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쉬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만이 아닌 모든 것에 아까 말씀대로 아버지를 의뢰하는 상태입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탁하며 맡겨줘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의 길을 걷는 자들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행동하지 않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상태로 그 세상 것이 들려줄 수 없어 영향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땅의 기록이 아닌 하늘에 기록되는 상태로 오직 아버지를 선택하고 아버지가 하신다는 주권을 믿는 자로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올인된 상태, 내가 지금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걸어가던 곁길에서 옛길로 돌아섬이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혀와의 전쟁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치러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토록 진정한 신앙인으로 탈바꿈 되어지려면 1번, 육신의 묶임으로 묶여진 관계 속에서 채워진 세상의 것으로부터 마음을 주님에게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비워내야 합니다. 두 번째, 허울 좋게 이제까지 주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표현했던 가정에서 떠나 진심으로 내가 지금 주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세 번째, 신앙을 놓을 수 없는 만큼은 신앙 지키기 어렵다는 것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갈등하고 울고 웃고들 하는 것 다 세상 때문이라면 우리들에겐 신앙의 흔적조차도 없는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먹고 입고 처해야 할 장소들로 인한 불안,
초조, 걱정으로는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평생 둘러리의 인생으로 살다 끝납니다. 시집가고 장가갈 때 둘러리들 있잖아요. 둘러리. 주인공의 인생이 아니야. 항상 둘러리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신앙은 껍데기의 지식으로 눈속임이라는 것. 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속사람의 사정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진정한 신앙으로 탈바꿈되어지려면 땅에 기록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의 다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버려요. 엑서서리야. 하나님이 필요하면 여기다 딱 달고, 귀찮고 나에게 뭘 요구하면 다 갖다 버려요. 땅의 일들, 곧 육신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행할 수 없는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래 나를 만드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아버지에게 영광을 울려야 하는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와 물질, 시간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모든 초점이 아버지와 맞아져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명령하신 길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명령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혀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인생은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그의 인생이 말대로 풀려진다는 것을 안다면 영적 전쟁은 혀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교회가 분산이도 되는 거예요. 혀. 선포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저분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산 날이 얼마인데요. 그 말을 들은 사단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명령을 의심하게 하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그의 인생을 끌고 가 내리막길의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것만이 아닌 사단의 기업으로 데리고 가는 것 모두 다 혀의 열매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말한 대로 지금 다들 끌려가 있어요. 말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은 것으로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한 거 있잖아요. 내가 거짓말로 사기친 거 있죠. 상대도 용서하고 다 용서하는데 사단은 절대로 그걸 가지고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갖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을 다 막아버려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말. 그래서 3자 되면 4자 되면 다 틀린 말이에요. 자, 물 흘렀어요. 그거 어떻게 가서 그것을 어떻게 그 물을 흐른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왜 법정에서 저지 앞에서 사람이 말할 때 그걸 다 속기사가 그걸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쪽에서 아,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듣지 않아요. 말 가지고 얼마나 2017년도에 장난을 쳤습니까? 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와서들 기도하고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단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했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열매가 2018년도의 열매입니다. 2018년도에 어떻게 뿌렸느냐는 2019년도의 열매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물과 같은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물의 헌신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하며 찾고 구하는 자를 아버지는 눈여겨보시고 아버지의 손길을 닿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 하나님이 저 이번에 많이 울었습니다. 이번에 저를 도왔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다음 주는 제가 딱 돌아서면 그럼 다음 주는 또 가야 하죠. 제가 오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하고 끝까지, 저는 사방이 다 막혔어요. 더 이상은 어디서 사람의 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모든 굴레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법칙이 있음을 깨닫고 말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다 말할 때면 그게 아니고 다 육신의 말을 하잖아요. 육신. 이 말이 던져져서 지금 어떻게 상대방에게 영향이 가지며 상대방 속에 있는 귀신에게 어떻게 되나, 이걸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좀 닮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결정적인 거 얘기 잘 안 합니다. 이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단에게 많이 잡힙니다. 혀를 다스릴 수 있다면 내 인생 전체를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말을 하잖아요, 말. 자기 기쁨을 얘기하고 자기 슬픔을, 자기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작년에 무슨 일이었습니까? 내 느낌, 내 감정을 이야기하다가 수 없는 사람을 끌고 나갔잖아요, 귀신이. 늘 말의 신빙성이 없이 그 순간만을 모면하겠다는 성품으로는 땅에서도 아버지 나라에서도 신뢰라는 것이 깨어져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과 진실, 신뢰만 있으면 가진 것 없고 실력 없고 배경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이 도구를 통하여서 돕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도 얼마만큼 크레딧이 쌓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도 메마름 또는 어떤 사람은 풍족함으로 살아가게. 천국을 들어가는데 뭐가 메마르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보니까 어마어마한 상급을 갖고 들어왔는데 나는 상급이 없어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다면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아담이 아버지에게 크레딧을 잃게 되어 그토록 동산에서 쫓겨나 험한 고통을 치르며 살게 되었고, 그 후에 인생들이 이토록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며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을 부탁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이거 아셔야 돼.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 사람들이 자꾸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내는 일에 아버지의 것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으로 여러 가지의 모습과 통로를 다
다루시고 시험하시고 시련을 통하여 속을 깊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혜라는 축복 뒤에는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는 희생, 헌신, 충성을 요하는 것을 안다면 믿음의 경주를 느슨하게 이뤄낼 수 없는 것만이 아닌 생수의 근원 되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할 수도 드러낼 수도 없도록 아버지는 철저하게 아버지가 하시고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모략의 영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왔고 내가 배가 고플 때 네가 먹였고 내가 거처할 곳이 없을 때 네가 나를 잠을 자게 해줬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원정수 권사님 간증 못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예물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 확장의 중보 회개자의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치르게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많이 가진 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세 아들 가장 볼품이 없는 다윗을 불렀을까? 하나님이요, 그때 내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네가 그것을 들어줬으니 내가 내 인생을 가만히 네 인생을 가만히 두겠는가? 지금 하나님 그런 거잖아요. 대물림이라는 건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대물림 반드시 내려갑니다.